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품격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좀 애굽에 또 이런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 여러분이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그 복장이 뭐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복장, 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편안한 그런 또 농부의 일하기 편리한 그런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들이 한복을 막 땅에 끌리는 한복을 입고 어디 바쁘게 어디 다니고 일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이제 의복을 잘 갖춰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활동하기가 불편한 옷이에요. 여기에 이제 땅에 끌리기 전까지 이렇게 옷을 길게 입고, 이렇게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이렇게 걸음이 천천히 걷다 보니까 말도 천천히 하겠죠. 그죠? 이렇게 제사장은 의복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유. 조급하게 팔딱팔딱 뛰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게 옷 입고 하면 걸음도 천천히 가고 말도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여유를 갖고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느린 것이 또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왜 의복을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입혀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의복을 하나님이 제사장에 입힌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이 조급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제사장들은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정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고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치마처럼 무겁고 이렇게 활동에 부자연스럽게 의복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 멋있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실수를 줄이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제사장의 의복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옷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왕들이 입는 의복들, 그 색깔을 아무나 그 누런 그런 황제가 입는 옷, 그런 옷은 일반 신하들이 입다는 사형이에요. 왕이 입는 의복은 왕만 입어야 되고, 또 그 대신들은 이제 붉은색 옷 이렇게 만도처럼 그렇게 입고, 그죠? 또 거기에 같은 군인들은 군사들이 입는 의복이 있고, 또 이제 하인들이 입는 의복, 또 수정들은 그런 밥 가지고 왕에게 밥 갖다 주는 그런 또 그 심부름꾼들이 입는 의복의 색깔을 보고 저 사람은 무술이구나, 저 사람은 내시구나, 저 사람은 그 왕비의 비서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장의 색깔로 가지고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의복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멀리서 봐도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의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장을 보고 제사장이 오시는구나, 또 제사장이 저기 있구나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장의 의복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돋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항상 우리는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들이 불신자와는 차별화가 되고 돋보이게 되고 또 그게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은 출애굽기 31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정교하게 짠 의복을 맞추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의복을 아무 딴에 아니라 다 그렇게 바늘질과 또 앞에 흉배를 붙이고 거기에 액세서리를 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엄격한 규율과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막 살더라도 막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도 제사장만큼은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살아라. 엄격한 규율. 의복부터가 복장부터가 뭐 함부로 유행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옷을 바꿔 입을 수 없어요. 평생 그 옷만 입어야 돼. 뭐 무슨 일에도 제사장은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살아야 돼. 평생.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색상 있는 것 절대로 한 가지 못 입어. 제사장은 딱 그 한 가지만 평생 입어야 돼. 여러분이 이 제사장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자기의 몸과 삶을 단장하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신자처럼 아니라 항상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으로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말씀 다 그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유행이나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가져야 될 이게 품격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자신의 위치를 딱 지켜내야 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하게 뭐 자유롭게 분방하게 살지만은 우리 제사장들은 항상 어떤 자기만의 그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요셉이 거기에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총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들리고 그러세요. 그죠? 요셉이요. 오늘 본문에 인장 반지를 뺐다. 이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죠? 권위. 그 도장이 있는데 이게 왕의 의인을 말해요. 법을 결정할 때 도장을 딱 찍으면요.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도장을 빼갖고 왕을 상징하는 게 그 도장이에요.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게 그 도장인데 도장을 맡겠다는 것은 왕위를 요셉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도장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요셉은 그 총리는 아니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 그런 뜻이에요.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애굽의 모든 왕의 이름을 파라오, 우리로 말하면 윤석열 이런 이름이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라오. 그러면은 그 바로의 이름,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티토모스 1세, 티토모스 2세, 그게 본명이라. 거기 뒤에다가 티토모스 파라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파라오가 된 거예요. 바로가 된 거예요. 도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도장 가진 자가 왕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그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티토모스를 폐위시킬 수도 있지요. 집에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정권을 다 받은 거, 왕위를 계승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도장과 함께 권한을 줬어요. 거기에다 뭐해서 요셉은 도장만 받은 게 아니죠. 이제 대관식을 해야지요. 그에게 세마포옷을, 제사장의 왕위, 의의, 왕의 옷,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에게 주는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이제 의복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것은 뭐예요? 금사슬은, 목에다가 금사슬을 건 것은 이제 공로자, 훈장을 말해요. 무엇을 부르니까 훈장을 거기에다 딱 걸고, 그죠? 또 거기에다 버금수레를 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왕이 타고 다니는, 의전하고 다니는 차, 그죠? 이거 아무나 못 타요. 대통령이 타는 차 아무나 못 탑니다. 그 차에는 대통령만 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못 타. 이걸 다 줬어요? 이게 바로 바로가 된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권력과 권세와 모든 지위를 요셉은 다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요셉이 전체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삶은 이런 껍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권한을 요셉이 받았는데도 요셉은 그런 권력이나 자기 자리나 위치에 감옥에 가도 기죽지 않고 노예가 돼도 기죽지 않고 총리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신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저는 지도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의전을 다 해주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대우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도지사가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사람 말도 다 듣고 해도요. 여러분 경기지사가 됐다. 1천만 명을 이끌이는 경기지사가 되면요. 의전해 주지요. 경호해 주지요. 모든 거 다 저거 한 2, 3년 해보세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서울시장 해보세요. 해보면요. 그 처음의 마음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들어 주다 보니까 여러분 볼 때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대통령 하지만은요. 서울시장과 대통령, 경기지사요. 세 사람요. 권한이요. 삐까삐까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에 가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장 가면 1,000만 명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경기지사 1,000만 명을 다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과 요셉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의 본질,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셉처럼 그 믿음의 그런 그 삶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영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인 것을 다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도 자기 영적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돈 앞에, 자기의 신분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요셉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를,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를 누렸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그 말은 요셉은 기도의 삶에 뿌리가 내려 있다는 거죠. 그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위를 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가 됐을 때도 기죽지 않고, 그 감옥을 변화시키고 종로로 타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이 17살에 노예가 돼갖고 총리가 될 때는 30세에 됐다고 그랬어요. 13년 동안에 이렇게 13년간 삶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됐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외국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당대의 가장 지구의 큰 강대국 애굽의 파라오가 됐다는 것은, 바로왕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요 전무한 역사입니다. 나이 30살에 아마 자기 그 대신들과 신하들은 다 자기 아버지 뻘일 거예요. 자기 아버지 뻘일 거예요. 어린, 솔직히 말해서 30살이면요 그 어린 애입니다. 그 대신들 앞에 이런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성이 뚜렷했는가. 그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거든. 나이 30살에 애굽의 파라오가 됐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아마 히브리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도 없는 그런 가나안 족속, 변방의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로 온 그 백성 가운데 요셉이 파라오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거 뭘로 됐습니까? 영성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신학시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려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 수업이다. 말씀 봐라. 세상에 누가 무슨 경험담 얘기하고 나이 많으신 분이 인생 경험담 레파토리 얘기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지도자로서의 삶은 분명히 너가 승리할 수가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상고해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죠? 모든 행동, 성경 말씀 붙잡으면 행동은 누가 봐도 멋있고 아름답고 신뢰할 수 만한 행동이 되어지니까
말씀 기준을 갖고 살아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함이라. 세상 공부, 학벌 없다고 기죽지 말아라. 신앙생활 막 오래 하고 디모데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 아버지 같은 분들이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그래도 그게 속지 말아라. 오직 말씀 기준 갖고 살아라. 경험담, 무협지 갖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쓰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은 어떤 일에도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그죠? 이게 디모데나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 요셉이 세상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됐더니 나이 30살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못해도 내가 왕이 될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될 것이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 배경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육신적인 족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이렇게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말은 다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길을 닫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돈 없어서 애 못 낳는다. 천만의 말씀요. 돈 갖고 애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애 키우는 거예요. 세상 공부 그거 해갖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과 기도를 키워서 시대를 움직이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요셉이 뿌리 내린 복음을 깔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양보와 희생 정신을 잘 갖고 있어요. 양보와 희생. 창세기 47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로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요셉이 이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바로 왕이에요. 근데요, 허수아비 바로 왕, 이제 이름만 있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에게 뭐요? 땅을, 소유를 다 갖다 바쳤다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허수아비는 왕, 도장이 있는 왕의 의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없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허수아비 왕에게 어떻게 해요? 돈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땅을. 불신자와 세상 앞에 어떻게 해요? 세상 냄새 안 피우는 거예요. 권력과 야망, 돈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모든 쌀 주고 땅 사가지고 자기의 이름뿐이 없는 그 바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문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내가 삶이 필요하지. 내가 돈 있다고 이거 내 거지만 내가 샀으니까 내 돈 아닙니까? 바로 거잖아. 요셉 거잖아요. 요셉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냄새 피우지 않고 불신자에게 불신 논리 피우지 않고 내가 다 줘버린 거예요. 이 양보와 희생.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 가져도 아무도 요셉한테 토달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요셉의 선택이잖아요. 바로 왕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덕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세상이 가진 것에 대한, 나는
세상이 가진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게 요셉의 결단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내가 취할 것, 가져야 될 것, 양보 못할 것. 내가 양보할 것이고 취할 것이었어요. 고센 땅. 이게 고센 땅 달라 이거요. 애굽의 찬란한 문화, 편리함, 그런 거, 문화 혜택 다 버리고 뭐요? 우리는 고센 땅에 가서 살겠다. 거기에서 뭐요? 예배하기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그 땅 찾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편리함에 살지 않고 애굽의 영화는 아니고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파푸아뉴기니나 이런 문명의 이기 속에 빨가벗고 막 옷도 안 입고 살던 사람이요. 막 그냥 뭐 잡아먹고 살던 가끔 그 EBS 그때 나오잖아요. 오지마을. 저 빨가벗고 어떻게 살까? 근데요, 큰애들도요, 평생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어. 근데 문명에서 사는 그 옷 입어보고 이러면요, 옷이 따뜻하잖아요. 저 빨가벗고 밤에 어떻게 잘까? 평생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 근데 옷을 입혀주면요, 옷이 편리하고 좋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원시 세계를 못 살아요. 그래서 다 밖으로 나오는 거야. 옷만 입혀주면은. 옷 없이 우리 짐승에 털도 없는데 밤에 잘 때 아무리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옷 한 번만 딱 입혀주면요, 그들은 못 살아요. 숲속에서 못 살아.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편리함을 딱 봐보면요, 요셉은 아무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그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문화 맛보면은 하나님도 없고 원래도 없는 사람인데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에 맛보고 편리주의에 맛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뻔하기 때문에 고센 땅. 애굽의 타락 문화에 좀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고센 땅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부모와 육신적인 탐욕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영적 지도자로서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우리 형들의 영적 수준, 우리 가족의 영적 수준, 내 부모의 영적 수준. 아버지는 돈 때문에 속이고 맨날 사기치고 그런 아버지, 마누라는 많이 둬가지고 막 개판이고 오지랖 떨고 있는 아버지,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부모의 영적 진단, 요셉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왔으면요, 또 막 마누라 많이 거느리고 난리 칠 거예요. 그죠? 불신자하고 막 띵까띵까하고 놀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그런 못된 영적 문제,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혈기방자한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 요셉은 아버지, 형제, 부모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올 때부터 그래요. 우리는 목축하는 민족이니까 바로가 어디서 살고를 물거든. 바로는 물어보면 요셉이 바로인데 다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상황한테 물어보면은, 어디다 물어보면은, 그렇죠? 원하는 데 다 해주라 그러잖아요. 어디야? 고센 땅을 요구해라고.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목축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변방에 가서 고센 땅에서 목축하면서 살잖아요. 요셉은요, 형제들과 가족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셉은 알고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야 될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 집은 육신적인 논리 속에, 놀이 문화 속에 애굽에 들어가면 절대로 애굽에 와서 망한다. 그죠? 요셉은 적어도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정확한 진단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요, 사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신앙에 방해되고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면 신앙에 유익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우리가 이렇게 심부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런 요셉의 기사가 짧게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모의 영적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형제의 영적 문제 진단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실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의 상처를 만들고 마누라를 많이 더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까? 형제 간에 싸우고 알력 생기고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저런 거는 본받으면 안 될 거다. 그리스도와 언약은 피제사는 본받지만 아버지의 육신적인 행동은 진짜 본받으면 안 될 거다. 요셉은요, 애굽에 생활하면서 13년 동안 한의지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영적 문제는 나는 본받고 싶지 않다. 진짜 나는 세상 사람 앞에 후대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내가 삶을 살 거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말 내가 붙잡은 언약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될 거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아버지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지시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능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아버지가 가진 영적 문제, 그거 절대로 내가 물려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축복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단체의 축복의 구심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